높고 낮음이 있으므로 이 세계가 아름답지 않게 보인다. 유마경 관미륵보살아 생도솔천경 반야심경 법화경으로 해체하는 학벌사회의 허상.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다. 대화 중에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움츠러든다. 유마경 제8장에서 높고 낮음이 있으므로 이 세계가 아름답지 않게 보인다고 했듯 학벌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만들어낸 높고 낮음의 세계에서 나는 언제나 아래쪽에 서 있다고 느낀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 자기소개를 할 때, 심지어 동창회 모임에서조차 학교 이름 석자가 나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지만 학벌이라는 색은 도무지 공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견고한 벽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되어 나를 짓누른다. 법화경 방편품 제2에서 십방불토 중에 오직 일승법만 있을 뿐 둘도 없고 셋도 없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인류대, 기류대, 삼류대라는 잔혹한 분류가 엄연히 존재한다. 관미륵보살아 생도솔천경에서 미륵보살이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구제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학벌에 따라 구제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나뉘는 것 같다. 유마거사의 병상에서 바라본 학벌의 허상. 유마경 제5장에서 유마거사는 병상에 누워서도 문수보살과 대등하게 법문을 나눈다. 그에게는 어떤 학벌이나 출신 배경보다도 깨달음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마경 제8장 불입법문품에서 32명의 보살들이 각자 불입법문을 설할 때 그들 중 누구도 출신 학교를 자랑하거나 학력을 내세우지 않았다. 오직 진리에 대한 통찰만이 그들의 자격이었다. 유마거사가 보여준 가장 혁신적인 모습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세였다. 그는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였지만 수많은 출가 수행자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보였다. 유마경 제3장에서 병의 근본은 무명과 가래에 있다고 했듯 학벌에 대한 집착 역시 무명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병일 수 있다. 나는 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학벌이라는 기준에 내 존재의 가치를 맡겨버렸을까? 유마경 제6장에서 유마거사는 진실한 도량은 마음이다라고 설파한다. 학교라는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진정한 배움의 터전이라는 뜻이다. 유마경 제9장에서 부처님 나라는 중생의 마음이 청정할 때 청정해진다고 했듯 학벌에 높고 낮음에 사로잡힌 마음이 청정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의 세계가 열린다. 유마거사는 왕궁과 유곽을 가리지 않고 교화했는데 그에게는 신분이나 출신보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했다. 유마경 제7장에서 모든 번뇌가 곧 보리다라고 했듯 학벌 열등감이라는 번뇌조차 깨달음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내가 느끼는 이 부족함과 위축감이 오히려 더 깊은 성찰로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유마경 제10장에서 향적불의 나라에서는 향기로 법을 설한다고 했는데 진정한 법문은 말이나 문자가 아니라 삶의 향기로 전해진다.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보다 어떤 삶의 향기를 풍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미륵의 자비로운 눈으로 본 교육의 본질. 관미륵보살아 생도솔천경에서 미륵보살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고 했다. 그때 미륵불이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할 때는 출신이나 학벌을 묻지 않는다. 오직 구도의 마음이 간절한 자들을 먼저 제도한다. 관미륵보살아 생도솔천경 제3장에서 상품상생자는 선업이 많고 중품중생자는 선업이 보통이며 하품하생자는 선업이 적지만 모두 도솔천에 왕생한다고 했듯 능력의 차이는 있어도 구원에서 배제되는 자는 없다. 현재 도솔천에 머물고 있는 미륵보살의 모습을 담은 관미륵보살상 생도솔천경에서는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천중을 위해 설법할 때 학력이나 출신을 묻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직 법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이 자격이었다. 도솔천의 천인들 중에도 전생의 왕이었던 자, 거지였던 자, 학자였던 자, 무지한 자가 섞여 있지만 모두 평등하게 법문을 듣는다. 관미륵보살아 생도솔천경 제5장에서 미륵불이 성도한 후 첫 번째 설법에서 96억의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들 중에는 전생에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깨달음 앞에서는 학력이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았다.
관미륵보살아 생도솔천경 제6장에서 두 번째 설법에서는 94억의 중생이, 세 번째 설법에서는 92억의 중생이 해탈한다고 했는데 이들을 선별하는 기준은 학벌이 아니라 각자의 근기와 선업이었다. 미륵신앙의 핵심은 평등한 구원이다. 관미륵보살아 생도솔천경 제7장에서 미륵불의 교화를 받을 자격은 자비심과 정진력에 달려있다고 했듯 진정한 자격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에서 나온다. 나는 학벌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지만 미륵보살의 자비로운 눈으로 보면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반야심경이 해체하는 학벌 집착의 공허함.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액을 건넜다는 말씀은 학벌에 대한 집착을 해체하는 열쇠다. 학벌이라는 것도 결국 오온 중 하나인 상온에 속한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일 뿐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반야심경의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학벌의 허상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다. 학벌이라는 색이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은 공이며 그 공함을 깨달을 때 학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 수상행식 역복여시라고 했듯 학벌에 대한 인식, 수, 감정, 상, 의지, 행, 분별, 식 모두가 공한 것이다. 반야심경의 무한이비설신이는 학벌에 집착하는 우리의 감각기관조차 실체가 없음을 보여준다. 남의 명함을 보는 눈, 학교 이름을 듣는 귀,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 모두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반야심경의 무색성향 미촉법에서 보듯 학벌이라는 인식 대상도 실체가 없으며 무한계내지무 의식계에서 보듯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의 영역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이라는 구절은 더욱 충격적이다.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한 것도 없으며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음과 죽음이 다한 것도 없다는 뜻이다. 학벌 열등감이라는 무명도 실체가 없고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도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연기법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반야심경의 무고진멸도는 학벌 문제에 대한 사성제적 접근조차 넘어선다. 학벌 차별이라는 도, 그에 대한 집착이라는 도, 그것의 소멸인 도, 해결 방법인 도 모두 절대적이지 않다. 무지영무득에서 보듯 학벌에 대한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처음부터 완전했기 때문이다. 법화경이 선포하는 일승의 평등사상. 법화경 방편품제에 의해서 십방불토 중에 오직 일승법만 있을 뿐 둘도 없고 셋도 없다고 선언했듯 모든 중생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 방편품제에 의해서 과거의 방편으로 삼승을 설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밝히셨다. 학벌이라는 것도 방편일 뿐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성취할 가능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법화경 화성유품 제7에서 화성은 진짜 성이 아니라 잠시 쉬게 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했듯 학벌이라는 것도 임시적인 구분일 뿐이다. 최종 목적지인 보리는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다.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 제8에서 가섭존자를 비롯한 500명의 제자들이 성불수기를 받을 때 그들의 출신이나 학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오직 불도를 향한 마음만이 중요했다. 법화경 법사품 제10에서 법화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자는 열애가 견지하신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법에 대한 신심이다. 법화경 안락행품 제14에서 보살이 법을 설할 때는 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료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권력이나 지위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학벌이라는 세속적 권위에 기대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법화경 종지용출품 제15에서 지하에서 솟아난 무수한 보살들을 묘사할 때 그들 중 누구도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언급되지 않는다. 오직 불도 수행의 연륜과 지혜만이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다.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성불한 지 이미 무량무변한 시간이 지났다고 하실 때도 그 긴 세월 동안 교화한 무수한 중생들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법화경 분별 공덕품 제17에서 법화경을 듣고 일념이라도 신심을 내는 자는 모두 성불한다고 했듯 진정한 자격은 순간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 법화경 수희 공덕품 제18에서는 다른 사람이 법화경을 듣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도 무량한 공덕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학력이나 출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 경전이 그려내는 새로운 가치관. 이 내 경전을 통해 바라보면 학벌이라는 것의 허상이 드러난다. 유마경에서는 제가자인 유마거사가 출가 수행자들을 능가하는 지혜를 보여주었고 관미륵보살아 생도솔천경에서는 미륵불이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구제한다고 했으며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분별과 집착이 공함을 밝혔고 법화경에서는 일승의 평등사상을 선포했다. 유마경 제4장에서 진정한 보시는 분별심 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했듯 나도 학벌에 대한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관미륵보살아 생도솔천경 제8장에서 도솔천에 왕생하는 조건은 자비심과 선업이라고 했듯 진정한 자격은 마음의 품격에서 나온다. 반야심경에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고 했듯 모든 집착을 넘어서야 한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 제20에서 모든 중생을 부처로 예배한 상불경보살처럼 나도 학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안의 부처성을 보아야 한다. 결국 이 내경전이 공통으로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자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유마경의 불입법문, 관미륵보살아 생도솔천경의 평등한 구원, 반야심경의 공관, 법화경의 일승사상 모두가 학벌이라는 세속적 구분을 넘어선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준다. 나는 이제 학벌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진정한 나를 보려 한다. 유마거사처럼 당당하게, 미륵보살처럼 자비롭게, 관자재보살처럼 지혜롭게, 상불경보살처럼 겸손하게 살아가고 싶다. 법화경 야광보살본사품 제23에서 야광보살이 자신의 몸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했다고 했듯 나도 학벌에 대한 집착이라는 낡은 껍데기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고 싶다. 높고 낮음의 분별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영상은 불경, 성경 그리고 고전 도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